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당시 목포에서 활동하던 목포 오거리파라는 조직 폭력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 오거리파가 하루아침에 일망타진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 시민의 용감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연을 이렇습니다. 목포에서 작은 회사를 경영하던 당시 38살의 조호연 씨는 모처럼 직원들과 함께 신안 비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끝내고 계산을 하려는데 실제로 마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직원과 함께 항의했지만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도리어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던 목포 오거리파 조직 폭력배에게 조 씨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복날 개패듯이 맞은 거예요. 여직원들까지 심하게 맞았습니다. 이에 조 씨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폭행과 함께 조폭들이 회사까지 몰려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조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지역 조폭들과 결탁되어 있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리어 조 씨의 동생이 보복으로 납치되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조 씨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는 사비를 털어 지역신문과 메이저 일간지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탄원서를 써서 광고를 낸 거예요. 이게 탄원서입니다.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 그리고 다음날 조간신문을 읽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 탄원서를 읽게 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노발대발한 김영삼 대통령이 당장 경찰총장을 불러서요. 너 옷봇을 각오하고 이거 못 처리하면 옷봇을 각오하고 당장 조직 폭력배에 소탕하라는 진노 섞인 불호령을 내리지요. 이 불똥은요, 정남 지방 경찰청장을 거쳐 지역 말단 형사대리까지 불똥이 튑니다. 결국 그날로 목포 오거리파는요 전원 검거돼 해체돼 버립니다. 경찰이 목포 오거리파를 붙잡아서 놓고 조 씨를 불러다가 직접 그 두목이 조 씨한테 사과하게끔 합니다. 결국 사과를 받아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목포 오거리파를 시작으로 해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순호아파, 몸에 순호나 봅니다. 순호아파, 서산파, 그다음에 안개비파 등 목포 지역 4개파 115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남에 이어 전국의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는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지요. 한 시민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든 엄청난 결과였음을 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위대한 변화는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무리 군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고 믿음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언제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영적인 혼탁과 불신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찾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흔히 발견하게 되지요.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왕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혼탁과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을 택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봅니다. 이것이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입니까? 점점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믿음과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제게 시대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과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이런 한 사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영적인 혼탁과 불신의 시대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믿음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사울왕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오고 군사들은 동요되어 탈영병에 속출하자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사울왕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늦게 와서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은요 대노하지요.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갑니다. 사울왕 대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이건 단지 사무엘 선지자가 속이 좁다던가 사울왕이 믿음이 없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례를 보면 이건요 제사장 권력과 왕의 권력이 충돌한 사건이라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명확하게 이 두 권력이 분리되어 있었고요 견제와 균형이 이렇거든요. 사무엘로 대변된 제사장 권력과 사울로 대변되는 왕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요 이 두 권력을 한순에 쥐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반발한 거지요.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단지 속이 좁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울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일이 벌어진 거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백성들이 대거 탈영해버려갖고 기껏 600명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600명이 가진 무기라는 것이 보습이나 삽 아니면 도끼나 괭이 같은 농기구뿐이었고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는 오직 사울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가 아니지요. 다 농기구 갖고 있고요. 진짜 무기는 딱 2명이 갖고 있었어요. 반면 적군 블레셋은요 철병거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요. 세 번째,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해서 믹마스 어귀를 선점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믹마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북동쪽 11km 지점에 있는 해발 600m가량의 언덕 위에 지점이고요. 지금도 가면요 제가 가봤는데 높은 언덕 위에서 그 이스라엘의 도로들이 주요 간선도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를 블레셋이 선점하고 있었던 거죠. 알다시피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적이 600m 고지에 있고 이스라엘이 그 고지를 탈환해야 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그렇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만 주시하고 있었으면 보지요. 이해는 충분히 가지요. 일반적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과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는 자기 종에게 적진에 같이 올라가자고 설득합니다. 겁도 없이 둘만 적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만이 우리를 발견한 적이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고 도망치자. 그런데 만약 적이 우리를 발견하고 야,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적을 쳐부수자 약속하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둘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너희들 올라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들을 붙이셨다 라고 얘기하고요, 기어 올라갑니다. 바위를. 그리고 초병 20명을 순식간에 죽입니다. 블레셋 지장에 큰 떨림이 있습니다. 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울왕의 군대가 봅니다. 블레셋 지장이 자중질환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를 급히 일으켜서 공격해 들어가고요, 대승을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믹마스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보세요. 길이 없던 위기의 상을 돌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단 한 사람, 요나단이 있었음을 봅니다. 물론 그 정도 있었지만 종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에서도 영적인 혼탁함과 불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심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일단 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1,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곤에 있는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보세요. 사울왕은 아무런 대책 없이 미곤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낼 요량으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쫓아낼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후퇴하자니 예루살렘 성이 코앞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거예요. 믹마스 예루살렘까지는요 얼마 안 차이나 11km밖에 차이 안 나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진퇴양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아들 요나단도 대책 없긴 마찬가지지만, 그라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 없긴 마찬가지지만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대로 있다가 죽음에 이르지만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고 그 생긴 일이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라도 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동료 여자 연예인 중에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연예인들이 참 많답니다. 그런데 말과 생각만 그렇게 할 뿐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의사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쁘게 단장하고 대학병 로비에 가서 알짱알짱 거렸답니다. 지혜롭잖아요. 나 의사가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쁘게 차렸고 연예인이 대학병 로비에 가서 알짱알짱 거리는 겁니다. 총각 레지던트나 총각 전공이 있나 없나 알짱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요나단처럼 뭐라도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세요. 처음에는 일단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고 보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건너갔어요. 그냥 뭐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작전까지 합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걸 보니 요나단이 싸울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죠.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건너가 보니까 더 해야 할 일이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안 보이던 길이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비로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해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죽으려면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이없습니다. 요나단의 경우에 보듯이 일단 모든 움직이면 다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 앞에 길이 보여요. 다음 단계가 보일 수 있어요. 그때 그 다음 단계를 행하면 또 다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성실하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길이 열리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길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먼저는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기도 속에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의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에봇을 입은 거룩한 대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두드리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사울왕이 진짜로 기도했다면 그는 요나단보다 먼저 뭐라도 행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가짜 기도 속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숨기고 있던 겁니다.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같은 이들이 많지요. 그런 이들을 보면 평생 기도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5분이면 분별되는 하나님의 뜻을 무슨 20명으로 구하냐? 아니, 하나님의 뜻은 5분이면 딱 분별되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뜻을 향해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뜻 구하는데 20년이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년. 이게 무슨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속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의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일 리가 없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창 때는요, 기도할 때 반드시 옆에다 메모지를 두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고 아이디어, 생각, 해야 할 일 자꾸 주시니까 까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 적어요. 기도하면서 적어요. 기도하다가 눈 뜨고 계속 적어요. 왜? 빠지면 계속 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걸 보면 그게 1년 교회, 10년 교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10대 비전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적어. 그리고 큰 교회 10대 비전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제게 기도란 내가 행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아는 시간의 의미가 강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사울 왕도 진짜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 기도의 핑계 속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가 되지 맙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나단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 한 걸음 어렵게 못 뛰겠는가? 이런 데를 보면 흥미롭게도 최선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길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취직할 곳이 없어요. 처음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사장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들 못 구하겠어요. 안 와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도대체?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그러고 사장들은 직원을 못 뽑겠다고 20대 30대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청년들이요 최선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니까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길에는 최선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째는 최선의 길, 둘째는 차선의 길, 셋째는 차악의 길, 넷째는 최악의 길. 이 네 개의 길이 있어요. 이 중 우리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요 진짜 0.001%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과는 있지만 성찰이 없고요 성숙이 없어요. 성차가 성숙은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실패 속에서 와요. 실패를 한 사람만이 성차가 성숙을 얻습니다. 인간은요 성공할 때 절대 성찰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인생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거지요. 항상 다 잃고 항상 다 얻질 않아요. 아무튼 내가 항상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다. 진짜 드뭅니다. 근데 최선의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더 남아있죠. 신에게는 아직 두 가지 길이 더 남아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최악은 제껴야 됩니다. 최악은 가면 안 되지요. 그럼 뭡니까? 차선과 차악이라는 두 가지 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는 차선을 선택하고요. 안다면 차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쩌서 선택한 차선이나 차악이 사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게 차선이었고 차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최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전도 유망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장래가 그냥 유망한 떡잎부터 그냥 아주 유망한 그런 청소년이었죠. 그런데 일순간 자신은 잘못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로 전락해버렸어요. 그의 삶의 최선의 선택은 이미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자살. 요즘 청소년들이 쉽게 하는 거, 청년들이 쉽게 하는 거, 최악의 선택, 자살. 하지만 다니엘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악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악이 뭘까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바 내가 바벨론 사람이 돼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차악입니다. 근데 차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니엘은 차선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차선을 선택합니다. 이 차선의 선택을 위해 다니엘은 목숨을 걸죠. 바벨론 왕이 내린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덫을 놨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죽게 덫을 놨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동쪽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차선이 사실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됐죠. 왜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메데, 파사로 이어지는 3개 제국이 영멸해가는 혼란의 시대에 3개 제국의 2인자였던 이 다니엘로 인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이 일어났다 살았다는 이런 격변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메대가 일어났다가 파사가 일어났다가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믿을 힘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국의 2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다니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귀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 별만 보고 그 먼 길을 떠나 아기 예수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파사의 박사들의 우두머리였거든요. 다니엘이 박사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로부터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비록 다니엘 입장에서는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내게는 이게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차기라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렇기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선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믿음의 한 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이루실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일단 한 걸음을 떼세요. 안 보이던 구원의 길이 옆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보일 줄 믿습니다. 시작.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단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끝부분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분에 주목합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번 블레셋 진영을 염탐하러 가는 것이라 해도 왜 아버지 사울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사적으로는 아버지지만 공적으로는 왕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그것도 전쟁 중에 왕입니다. 모든 전시 작전권을 통제하고 있는 왕입니다. 당연히 아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 아뢰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 행동했을까요? 3가지 이유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울왕의 상태는 극히 위축되어 있었지요. 거짓 기도 속에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울왕에게 왕이 계승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블레셋을 정탐으로 감독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가 미쳤냐? 네가 갖다가 잡히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포로라도 되면 죽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정신 나갔냐? 그러면서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이것을 할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아내 사라와 일절 상의하자고 몰려간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이거 상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시오. 이 미친 인간아, 네가 결국 돌았구나. 어디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단독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요나단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둘째는 어쩌면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왕보다 왕자의 리더십을 세우려는 반역의 마음을 가진 것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왕자가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봅시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왕은 역시 늙어서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 역시 우리에게는 젊고 강한 새 왕이 필요해. 요나단 참 멋있는 왕이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한 아버지 사울왕에게 굳이 왜 오해받을 짓을 하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그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 조용히 갔다 오자. 그리고 아뢰지 않고 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에게는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에 있죠. 같이 6절에 요나단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차하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전투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요나단에게 굳이 사람의 힘을 의지할 필요성은 못 느꼈던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군대를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군대가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 굳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겼다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뢰지 않은 거예요. 이것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울왕이 다윗을 불쌍히 깁니다. 그래서 베푸시는 모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요, 노툭을 벗어주고요,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줍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게 다윗이요. 그거 다 걸쳐보죠. 근데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서 안 뜨고 내놓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의 호의를 베푼 사울왕에 대한 예의 차원의 말이죠. 실제 진짜 이유는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한 거지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하나 들고요, 달려갈 수 있었던 거고요. 평생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가 적을 섬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랫동안 그 누구도 섬멸하지 못했던 블레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면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의 도움은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통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고레스왕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켰듯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저도 그동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셨던,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적이 셀수 많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의 도움만 받는 겁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아닥사스 왕의 허락과 도움하에 2차 포로 귀환이 확정되었어요.
레위인도 다 모였고요. 같이 갈 사람도 모았습니다. 이제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낯설고 험합니다. 심지어 재물도 많이 갖고 가는데 가는 길에 적군도 있고요. 강도떼도 있고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왕에게 요청하여서 바벨론 군대와 함께하여서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허락한 일 아닙니까? 이미 허락한 일이니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라 8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찾는 자를 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왕이시여 강도떼가 두렵고 도적떼가 두렵고 이런저런 위험이 있는데 좀 군사 좀 보내십시오.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야, 너 전에 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며. 그래놓고 왜 군대 보내달래? 이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절대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평생 실천하여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이가 있지요. 바로 50,000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죠. 그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 부탁한 적이 없대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평생 섬기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 부탁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865년 7월 25일 런던의 인근 지역에서 100파운드와 함께 이런 편지가 그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영국은행 서부지국을 통해 100파운드에 해당하는 수표를 당신에게 동봉한 것은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올림. 이 후원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런던에서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 신사는 이전에도 서너 차례 비슷한 금액을 보내왔다. 나는 이런 친절한 후원금이 도착하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주님이 이 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기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후원금을 전달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로 하여금 급여에서 기부하게 해서 이중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다. 왜 이중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응답은요 후원 받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요 신사가 편지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사람이 시킨 게 아니야. 즉 뮬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후원을 받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후원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후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신사가 그렇게 썼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야. 내게 시키신 거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보세요. 분명 조지 뮬러는 평생 후원을 받아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후원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후원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짐작하듯이 제일 어려운 것은요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실제로 제 개인 통장이나 교회 통장에 잔고 영원인 채로 일주일간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교회 통장 잔고가 영원이에요. 영원인 채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낸 적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때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까 또 도움을 청할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우심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서 순간의 어려움은 피했지만 그 뒤로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자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를 요즘 이렇게 돌아보니까 16년 지나면서 놀랍게도 제가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점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내가 이 부분에서 성장하겠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세요. 사람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여부를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은요, 감사로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들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요나단은 없는 길도 만들어 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아멘. 요나단은 바위 위에서 보초로 선 자들에게 자기를 딱 보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니들이 올라와, 그렇게 말하는 걸 듣죠.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였구나 확신하고 종과 함께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 종을 그냥 두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죽이기 쉽습니까? 절벽 막 올라가면요, 위에서 어떡합니까? 활 쏴도 되고 돌 굴려도 되고 뜨거운 물 부어도 되고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암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활 쏴도 되고 돌 던져도 되고, 예, 물 뿌려도 되고, 그런데 그냥 놔뒀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올라오는 거 못 본 겁니다. 더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말 섞었잖아요. 너 가만히, 너 올라오라 말 섞었잖아요. 근데 말 섞었는데 왜 못 본 걸까요? 간단합니다. 말을 섞고 난 뒤에 관심을 끄는 겁니다. 왜 관심을 끊었을까요? 자신들이 보초를 쏘고 있는 이곳은 절대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절벽, 낭떠러지니까, 암벽이니까, 90도, 600m가량 암벽이니까. 지금도 믹마스에 가면 큰 암벽도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보세스와 세레랄은 바위가 얼마나 크면 이름까지 적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있는 울산바위 같은 그런 이름이 있는 큰 바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보초를 쏘고 있는 20명은 쟤네들이 여기 어떻게 올라와? 그러니까 말 걷고 신경도 안 쓴 겁니다. 저러다 가겠지. 그 팅자튼 놓은 거죠. 그렇게 요나단과 종은요, 거의 암벽 타기 수준으로 기어 올라가 기습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기어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왜 적들이 우리가 내려갈게, 너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고 올라와 라고 조롱스럽게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절대 너희들은 올라올 수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올라와봐, 올라올 수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올라와봐, 올라올 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절대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올라간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누가 한 사람만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처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안 가려 합니다.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넓은 길에는 사람이 북적거리지만 좁고 협착한 길에는 가는 이가 적은 겁니다.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이 아니니까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이가 되려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도 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요, 영적 등로주의자라고 명명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용어예요. 영적 등로주의자. 여러분, 등산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상 정복을 중시하는 등정주의자. 이것을 선택한 이들은요, 이미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공한 루트, 방법대로만 산에 올라갑니다. 예, 우리가 보통 등산할 때 가는 길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 안전한 길.
일단 우리는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정상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등정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어려운 루트 개발에 무게를 두는 등로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들은요, 사람이 가지 않는 새로운 루트를 선택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박영선 대장 같은 고인이 대신 그분 같이 새로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등로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이, 평범한 이들이 영적 등로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명자는 길이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서 사명을 이루고 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직 믿음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지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온전히 없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인 선교의 길을 그는 새롭게 개척해냅니다. 그렇게 길이 없기에, 길이 막혔기에 포기해버렸습니까? 그건 내가 사명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진 사명은 사명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교회 일꾼들이 너무 쉽게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고 그런 말행동을 쉽게 합니다. 특히 요즘 어렵다고, 전도길 막혔다고 좌절해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길 막혔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이 사명화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영적 등로주의자가 되려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막고 있는 산을 옮겨서도 길을 냅니다. 사명이 골짜기를 메워서도 길을 내서 돌파한 힘을 갖게 합니다. 사명은 돌파한 힘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길이라고 여겼던 모든 길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큰 폭풍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사막도. 그런데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고 나면 그 다음날 모든 길이 다 사라지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은요, 그동안 우리가 길이라고 믿었던 모든 길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폭풍 같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미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국제정세 보세요.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으로 신냉전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년은요, 절대 미국이 중국 이길 수 없고 중국도 미국 이길 수 없고 둘은 화해도 할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심의 나라들과 중국 중심의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신냉전이 흐를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꼈습니다. 고래섬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에 30년은 갈 겁니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변화가 있어요. 이번 봄에 꿀벌들이 황당했지 않습니까? 딱 나와서 수분하랬더니 이미 꽃이 펴서 졌어. 할 일이 없어요. 꿀벌들이 나와서 지가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미 꽃이 피고 졌어.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겁니다. 또 AI,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놀라울 정도로 진보하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이게 우리를 어디로 꼬였지 모릅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잠깐 이 기술 진보하는 것을 멈추자, 개발을 멈추자. 왜요?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없다. 지금 현재 통제할 수 없게끔 이게 막 너무 급속하게 막 발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AI는요 스스로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알파고가 스스로 진화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하는 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하루에 2,000원씩. 얘는요 하루에 1억 번의 실습을 합니다. 1억 번. 하루에 1억 번의 실습을 해갖고 그 실험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전 세계 걸 다 사고 팔고 하는데 제가 알아서 제가 하루에 2,000원씩 자동적으로 딱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5%의 수익을 얻어요, 저는. 그런데 손실은 하나도 없어요. 6개월 동안 손실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정도 투자를 선택했거든요. 안정도 투자. 그랬더니 손실은 없어. 왜? 하루에 1억 번 이상의 모의를 연습을 하니까. 그걸 계속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잠깐 멈추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길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적들이 사실만한 폭풍 영향을 미친 일들이 우리에게 미쳐올 거라는 거야. 밀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폭풍 앞에 영적 등정주의자들은 분명 주저앉을 겁니다. 포기하고 말 겁니다. 사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대를 대비하라. 어떻게 그 시대를 대비할까요? 사명자로 굳게 서는 겁니다. 사명자만이 어떤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명을 다시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는 땅끝 이르러 주의 증인되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우리 큰교회는 환난당하자 원통하자 빚진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명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돌파한 힘을 주어서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영적 등로시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영적 등로주의자로 삽시다. 영적 등로주의자로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역사학자 A.J. 토인비가 그에 저서 역사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32세에 죽지 않았더라면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는 물론 인도 전역을 정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로마는 유대인을 탄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기 한 마리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문득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기 한 명도 세계의 운명을 바꿨는데 하나님의 사람 목사인 나는 뭐냐? 이런 자괴감 섞인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거창하게 세계의 운명은 고사하고 내 운명 하나 가정의 운명 하나 공동체의 운명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매몰돼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여러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단 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 거짓 기도 속에 숨지 말고 일단 한 걸음을 뗍시다. 분명 안 보이던 구원의 길이 보일지 믿습니다. 자손이라도 뗍시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를 위해 사람의 도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하며 받읍시다. 세 번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영적 등로주의로 삽시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 가십시오.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지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